할렐루야,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힘있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약 70년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과 말씀을 담을 때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한 세대가 지나가는 그런 시점 가운데 정리되어지지 않았던 모습들, 그리고 꼭 필요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또한 요한복음을 집필했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새로 거듭난 교회의 모습과 특별히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제시하는 모습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요한복음 1장 4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고 있던 것이죠. 갈릴리는 요한과 안드레와 시몬이 있는 곳이고 빌립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빌립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신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기억해 두어야 될 것, 가장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사람임을 아시기에 특별히 지정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48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고 물어요. 즉 하나님의 제자는 어떠한 조건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로 해서 이루어진 다음에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제자됨을 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당신의 백성과 제자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빌립과 나다나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45절을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에 나올 수 있는지를 반문해요. 45절과 46절 짧은 대화이지만 두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드러나는데요. 4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모세가 모세오경에 기록한 그 사람,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빌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보면 참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두 사람은 우리 조상의 예언하고 고대하였고 우리가 함께 기다렸던 바로 그 사람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두 사람은 함께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은 그러한 이야기들의 신앙의 대화를 풍성하게 나눴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였고 말씀의 증거를 신뢰함으로 몸부림치며 기도하였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사람 가운데는 그 믿음 가운데 신뢰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소개하였어요. 나사렛 예수다. 나다나엘이 분명히 의문을 표할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자신의 상식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왜 그렇습니까? 친구 빌립을 믿었던 것이죠. 친구 빌립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귀한 믿음의 교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며 바른 길로 이끌어갈 귀한 믿음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것들이 기억되어지고 이것들이 나누어지게 될 때 우리는 믿음 생활이 외롭지 않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대를 한탄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연약함,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가정의 어려움, 조국 교회와 나라의 한계와 어두운 미래, 한숨 쉬면서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며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세요. 본문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간사함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본문에서 비추어지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창세기 32장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속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 속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가족을 속였고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그리고 라반을 속이고 또한 그러한 모든 가운데서 동일하게 또한 속임을 당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자기 머리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서 결국 맨 마지막에 무엇을 합니까? 다 내려놓고 야복강가에서 오직 주님 앞에 씨름하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씨름하던 사람이 야곱에게 이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표현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던 야곱이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표현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널 안다. 네가 얼마나 나를 의지하였고 나의 뜻과 나의 나라를 기대했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자신을 어떻게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렇게 기도하던 모습을 봤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나다나엘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의미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경건한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 자리를 깔고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은밀하게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도하던 나다나엘의 모습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분명히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자신이 어떤 마음을 품고 애통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고 기대했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이 상황에 놀랐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나다나엘이 남에게 드러놓고 이것들을 막 표현하고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정말 울분을 참을 수 없고 정말 이 망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더 무너져가는 상황을 보면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애통했던 그 시절을 오랜 시절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나다나엘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49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이 고백은 최초의 직접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여러 번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표현 나오지만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바라는 것은 오직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의 구원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따라가야 할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는 자,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제자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기대하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며 증거하시는 주님의 작은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50절과 51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구원자이신 본인을 만난 사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이 베풀어 주신 큰 은혜와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교회의 합날에 대해서 참 어려운 미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한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먼저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께 간구하시면서 경험하였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일을 누리시며 믿음의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야곱의 환상 중에 사닥다리를 환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셔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 혼자 오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우리만, 우리 교회만, 우리 가정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 주님에게 돌아오신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큰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루실 큰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풍성함을 기대하시면서 3일길 믿음의 길을 힘있게 잘 걸어가시는 주님의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합니다. 또한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포기한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온 만물이 회복되어지며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엎드려지는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의 큰 일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